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통찰력입니다. 믿음의 통찰력.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가나가 어디 있을까요? 가나는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나사렛과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습니다. 밑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 지나서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가나와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고, 가나와 나사렛은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가나는 이 산동네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나사렛 동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로 이 핵심 지역이 아니고 주변 변두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잘 살지를 못했어요. 아마 그 집안이 부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성외에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포도주가 이만 뚝 떨어졌어요. 중동 지역의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고 맑은 석수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물은 들 수 있으면 아끼고 필요할 때만 쓰고요. 그리고 대체 음료로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잔치에 떨어졌어요.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마리아는 그 집의 딱한 사정을 예수님께 전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H2O가 그 화학 성분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자, 이때 이 기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질 때의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마리아의 반응.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그 집에 떨어진 것과 예수님을 연결시켰어요. 그럼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자, 포도주가 그 집에 떨어진 것과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지 양조장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술 파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 이유는 마리아에게는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아하,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나는 그 때라는 것을 알고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통찰력이 있길 바랍니다. 통찰력,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discerning power 그리고 penetrating power,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discerning은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렇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인지 아닌지 그것을 깨닫는 분별하는 영이에요. penetrating은 뭐입니까? 꿰뚫어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영적 통찰력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의 시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시력. 어떤 영역이든 거기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는요, 보통 사람과 달리 보는 눈이 달라요. 탁월해요. 안목이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증권 분석가, 투자자는요,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는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 그거 보고 막 사는데, 전문가는 우리가 필요 없어서 막 버린 거, 쓸데없는 거, 그것을 줌성줌성 주워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2배, 3배로 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보는 눈이 탁월해요. 안목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전시회를 가면은, 그림 전시회 가면은 잘 몰라요. 그림 봐도 잘 몰라요. 큰 캔버스에 점이 하나 뚝 그려져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나도 그릴 수 있겠어요. 그것도 발가락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웅성웅성대고 그래요. 왜? 그리고 이 전문가는 그 그림을 보고 심오하게 빠져 있는데 옆에서는 하품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보는 눈이 있고 다른 사람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영국에 가면은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아주 유명한 경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나 보석을 경매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나 빈센 반 고흐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마스터피스 그림을 경매할 때는 세계 부호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뭐 큐레이터 전문가, 이 매스컴에서도 다 와요. 누가 이것을 사느냐? 피카소 여러분 그림 아십니까? 일단 이해가 안 가요. 코하고 귀가 막 이상한 데 붙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경매하기 시작하면은 100억부터 시작해서 15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낙찰. 이해가 안 가는 그림인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보는 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눈이 없어요. 그러나 전문가 수준이 되기까지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는 영의 이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좀 깊어졌다라고 하면은 영의 세계를 좀 볼 줄 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영의 세계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에 우리가 그 장소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은 완전히 딴판이야. 이럴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32년 동안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몫으로서 집안일을 잘 도왔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영적 통찰력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낭패를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집안을, 사정을 예수님께 나아가서 연결시킨 거예요. 대단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은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기적의 단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당장 나에게 불어닥치는 고난, 또 질병, 이런 걸 보면은 앞이 캄캄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소망이 안 보여요. 자, 이럴 때는 우리를 주파수를 하나님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요, 전혀 다른 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전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때 세상에 우리가 매이지 않아요. 운명에 우리가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이에요.
비록 우리가 3차원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4차원 영성을 갖고 있으면 이 땅의 운명에 우리가 매이지 않은 초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과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차를 몰고 가면은 왜 막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서 불이 나는지, 어디에 산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비행기 타고 가면 왜 이 길이 막히는지, 호수가 어디 있는지, 바다가 어디 있는지, 이 산이 어디 있는지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3차원 세상에 살면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이 영적 시력이 생겨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퍼즐이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앞으로는 큰 유익이 될 수가 있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깨닫게 되면 두렵지 않고 절망되지 않아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생길 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영적 통찰력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이 믿음의 청력이 생겨요. 이 믿음의 청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들음으로 우리가 영적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잠언서에 의하면 내 아들아 들으라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쉐마가 나옵니다. 쉐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쉐마예요. 쉐마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우리의 모든 감각과 영적 감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들음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영적 통찰력이 있었어요. 언제 들었습니까?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을 때. 팔레스타인은요, 가뭄이 대단합니다. 비가 안 오면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온도가 40도, 6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심각해요. 소들 보면은 아주 앙상한 뼈들만 남았습니다. 마른 뼈는요, 툭 건들면은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려요. 힘이 없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상태에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 큰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요, 먹고 마시소서, 큰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당장 비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기도는요, 응답을 받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지만 그 응답이 현실이 될 때까지, 현실화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주여 그 응답이 나에게 현실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엘리야는 이 사원에게 중요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비가 오는지 아니지 그 사인을 좀 보고 오라고 그래요. 갔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아무런 표적이 없어요. 엘리야여, 아무 표적이 없습니다. 또 가라, 또 가라. 7번 보냈어요. 여러분, 7번은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올 거라는 걸 믿었어요. 7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보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보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기도할 때 그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 믿음의 청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성전에서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처음에는 스승이 불렀는지 하고 찾아갔는데 아니에요. 또 갔어요. 아니에요. 아하, 엘리 스승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해서 사무엘상 3장 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주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보여요. 볼 게 너무나 많고 들을 게 너무나 많아요. 텔레비전만 켜도 전에는 KBS, MBC, 오래전에 TBS가 이제 SBS 바뀌었죠. 그 세 채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TV만 틀면은 수백 개의 채널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수천 개, 수만 개의 채널이 있고 방송국이 있어요. 볼 게 너무나 많아요. 들을 게 너무나 많아요. 오염됐어요. 스마트폰 아주 위험해요. 아주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다 보니까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감동이 안 와요. 왜? 오염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안 들렸어요. 관심이 없어요. 제 갈 길로 갔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읽으면은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 또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에 뿌려졌어요. 길가, 참새가 와서 씨앗을 다 쪄 먹었어요. 돌밭, 싹은 났는데 이 바닥이 딱딱해서 뿌리가 내려가지 않아서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가시밭, 가시는 좀 생길려 하다가 걱정 근심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 완전히 숨막혀 죽어버렸어요. 옥토에는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주여 나에게 옥토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종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이런 대단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영적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미 예수님과 친밀한 교감을 갖고 있었어요. 친밀한 교감.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가,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통찰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 통찰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애가 누워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설거지해도 또 청소를 해도 모든 안테나는 누구한테 있어요? 애한테 있는 거예요. 애가 응애 하고 울면은 척하면 삼천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생겨서 아하, 애가 왜 우는지, 배가 고픈지, 젖을 먹고 싶은지, 기저귀를 갈아 달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보면 벌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친밀하게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나가서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그 순간 벌써 하나님은 알아야, 하는 순간 주님께서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분명히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매 순간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집안에서, 사업장에서 계속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는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된 거예요.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고 부한 나라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모든 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틀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게 옳게 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옳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싫으니까. 다 싫으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틀어집니까? 관계가 왜 틀어집니까? 죄 때문에 틀어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정보 때문에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이 생겨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된 말씀을 주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길 원하면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요? 기도 쉽지 않아요. 왜?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주여, 나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급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에게 질병이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내 아이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돌아서 버려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좀 하길 원하는데 틈을 주지 않아. 자기가 할 말만 다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다 통하고 나면은 기껏해요 5분이에요 5분.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지. 기회를. 내 문제를 토설해 내놓으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음성을 들을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맨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고, 내 질병이 생겼고요,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올 때, 기도할 때, 부르짖 기도할 때 잠시 하나님께 여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처음엔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생깁니까? 처음에 원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양심. 아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주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처음엔 다 네 탓이야, 나 남의 탓이야, 하나님의 탓이야. 알고 보니까 내 탓이었어. 알고 보니까 나의 실수였어. 알고 보니까 내 부주의였어. 나의 교만이었어. 나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무조건 당신 때문이야. 알고 봤더니 나 때문이었어. 그러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솔루션, 그 대책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또 주님께 나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이기심, 내 부주의, 나의 실수, 나의 교만 때문에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기도하오니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모놀로그가 아니에요. 다이얼로그예요. 모놀로그는 일방적인 대화예요. 다이얼로그는 쌍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유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 샤워할 때, 일을 할 때 계속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일어나. 영적 통찰력이 생길 때 하늘문이 열리고요, 믿음의 청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운명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위로를 주님께 받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화하고 기도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이 때란, 지금이 하나님 때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에 마리아가 서 있었고, 마리아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디딤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어떤 디딤돌이 되어드린 거예요. 혼자만 알고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인지 말씀 다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제가 가나 거기 가봤더니 돌 항아리가 제 키보다 더 높아요. 이것을 다 물로 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는 이 산동되지 않습니까?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저 밑에 우물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퍼야 되는, 계속 퍼야 되는 거예요. 아귀까지. 그리고 그것을 물을 가지고 연회석에 갖다 주는 거 쉽지 않아요. 물이잖아요. 포도주지 않은데 마셨는데 물이야.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 매를 맞을 수 있고 쫓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희생의 기쁨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력이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청력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응답이 현실화될 때까지 또 기도하고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중심에 있을 것이고 큰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찬 예배를 드려요. 성찬 예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피를 흘리셨어요. 살이 찢김을 당하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셨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떡과 잔이 있어요. 떡과 잔. 이 떡.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 찢기신 몸과 피를 먹고 받아 마시는 그런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통찰력이 생겼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큰 도구가 되고 쓰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꿰뚫어 보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문제가 일어날 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손을 내면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드릴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친밀한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를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서 그 성만찬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또 흘리신 몸과 피를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잘못죄를 졌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찬을 내가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을 먹고 받아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죄의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